우리 교회가 5주년이 되는 것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는 종교개혁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에요. 종교개혁 기념주일. 참, 종교개혁 기념이 11월, 이제 지금 10월 마지막 주를 주로 하거든요. 이때 또 우리 교회도 설립이 이렇게 같이, 이거는 의도적으로 제가 그런 건 아닌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참 그렇게 돼서 참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종교개혁과 또 우리 교회 설립에 대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지내오고 앞으로 지내가야 될 주님이 맡긴 사명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자, 8절에 보시면 에베소서 1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여기 보면 은혜라. 은혜는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한량없는 사랑을 말하죠. 그래서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인인 우리에게 보답할 길이 없는데 주시는 사랑, 그걸 은혜라고 하죠.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이거는 선물이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을 많이 쌓고 행위를 많이 하고 제사를 잘 드리고 예배를 잘 드리고 이런 것의 결과로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준 선물이다. 일반적인 종교는요, 우리가 뭔가를 잘 쌓아서 신이 감동을 받아갖고 주는 게 일반적인 종교의 흐름이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그런 의미에서 때로는 종교라고도 말을 안 해요. 일반적으로는 종교라 하지만 왜? 우리는 우리가 공을 쌓아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런 게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하나님을 자랑하고 이런 걸 하지만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거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받는다, 이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나도 그 사랑을 보내는 것,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봉사와 헌신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내가 뭔가를 나에서 출발을 하면 안 되죠. 자, 그러면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개혁이라는 말은 여러분 혁명하고는 좀 다르죠. 혁명은 뒤집는 거예요. 지금의 기존 세상의 틀을 완전히 뒤집어서 새로운 세상으로 만들자 하는 게 혁명이에요. 개혁이라는 것은 원래 있던 게 가다가 보니 자꾸 삐뚤어져. 잘못돼 가요. 그래서 이 잘못돼 가는 것을 싸그리 없애버리고 새로 심자, 이게 아니라 이 잘못돼 가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원래대로 돌아가자, 원래대로 바로잡자 하고 움직이는 몸부림들이 개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그 당시는 종교하면 주류가 기독교였으니까요. 지금은 우리가 로마 가톨릭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로마 가톨릭이 이제는 너무 부패했기 때문에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잘못 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원래 성경대로 바로잡자, 돌아가자.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에 5가지 신앙 고백 구호가 있죠. 우리 이제 우리말로 하면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이제 그들의 구호로는 솔라 스크립투라 이래. 5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오직. 두 번째는, 그러니까 성경 외에는 성경이 기준이라는 거죠. 삶의 기준이다. 두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세 번째는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네 번째는 오직 믿음. 솔라 피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다섯 번째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자, 이 다섯 가지 구호를 가지고 어디로 가냐? 원래대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이제 종교 개혁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가 막 부패가 됐기 때문에, 자, 교회가요 왜 부패가 되죠? 우리 신앙이 왜 부패가 되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조금 어려움이 있죠. 우리 교회가 또 약간은 뭐 교회에 대해서 약간은, 자,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를 뭐 좀 차별한다? 그게 느껴는 져요. 근데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 신앙이 각성을 하게 되고 바로 서게 된다. 무조건, 물론 뭐 그런 데 대해서 우리 표현을 해야 되고. 근데 우리가 편안하고 우리를 막 지지해주고 우리가 막 일이 되면, 여러분, 교회가 그리 되면 더 성경적으로 되고 더 아름다워져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재성이 교회가 커지고 뭔가 되면, 첫째는 많은 사람들이 커진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바른 신앙 교육이 안 돼. 그래서 막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얼마나 많이 부풀어져 있어요. 숫자를 가지고. 그러다가 지금 요즘 뭐 이 그 대면 예배, 뭐 비대면 예배, 이 말 자체가 좀 저는 안 좋아하지만 같이 써봅시다. 비대면 예배 때문에 이제는 교회로 모이도 20, 30%는 안 온대요. 큰 교회들이. 그래서 지금 충격을 받은 교회들도 많대요. 그래서 아니 사람이 안 오기 때문에 비대면 예배 드린 게 잘못이다. 그거는 잘못된 가치죠. 오히려 어중이 떠중이가 떨어져서 조금 더 막 괜찮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원래가 그게 거품을 걷어내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바로 서야 된다는 거죠. 가톨릭 교회가 너무 빗나갔어. 자, 빗나간다는 거는요, 첫째는 사람이 많아지면 교회가 돈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힘이 생겨. 특별히 가톨릭 교회는요, 황제들도 꼼짝 말아서 교황 앞에서는. 그러니까 교황이 최고였단 말이죠. 하늘을 찔렀죠. 그러다 보니까 교황의 권위를 어디까지 올리냐? 성경과 같이 교황의 말에는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교황이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고 그 사람들 얼마나 오류가 많은데 그만큼 자기들의 권위를 막 올린다. 이러면서 이제 그거를 교회 법으로 정해. 자,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너무 빗나갔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교회당도 이제 막 사람들은 많이 모이잖아요. 왜? 의무적으로 이제 다 와야 되니까. 안 오면 또 벌 받을 것 같으니까. 자, 교회당 크게 짓대. 아니, 사람이 많아서 크게 짓는 거는 잘못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데 그렇게 짓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 그래가지고 이제는 생각하다가 어떤 신부가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헌금을 하는 순간에, 교회당 건축으로 헌금을 하는 순간에 제가 사함을 받는다. 그래서 연옥에 있던 사람들, 아직 이들은 또 연옥이라는 것도 만들어서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는데 중간에 아직 조금 좀 끄리낌한 사람들. 그래서 연옥에서 뭐 수백 년에 있든지 뭐 하든지 혼이니까, 영혼이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가 연옥에 가 있으면 아버지를 위하여 헌금을 하는 순간에 헌금이 탁 바닥에 땅그랑하고 데이는 순간에 연옥에서 천국으로 샥 올라. 이야, 우리 자손들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제사를 왜 정성스럽게 드려요? 생전에 못 했던 거 조금이라도 이제 미안해서.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안 하면 또 불효자식 같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헌금도 넣고 면제부라는 것도 넣고 막, 아무튼 인간의 모든 창조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거는 헌금이 아니라 갈치죠, 갈치. 이렇게 빗나가 있다. 자, 이러니까 또 그다음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바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가톨릭은 사제들만 성경을 봐. 일반 성도들은 함부로 보면 안 돼. 거기다가 라틴어로 돼서 라틴어는 잘 몰라. 감히 허락 안 받고 성경 보면 큰일 나. 그러니까 사제들이 불러주는 대로, 들려주는 대로 그냥
아멘하고 받아야 돼. 자, 다른 걸 불러줘도 아멘하고 받아야 돼. 성경. 그래서 개혁자들이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아니냐. 그렇다면 성경은 누구나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 번역을 막 하는 거예요. 루터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고요, 막 번역자들이 생겨.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직접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틀리지 않았느냐. 자,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공로로 받는 게 아니다. 면죄부를 사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받는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이런 부패한 로마 가톨릭 교회, 그 당시의 교회에 대하여 이 부패한 것에 옳은 길을 제시했단 말이죠. 원래로 돌아가죠. 그래서 한 게 뭐예요? 아까 5개 중에 하나가 오직 은혜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다. 오직 믿음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구원을 받고, 믿음을 통하여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처럼. 그러면서 그 구호들을 외친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걸 바로잡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 제일 중요한 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단 말이죠. 우리 하늘기쁨교회 영종도에 있으니까 우리 영종을 붙이잖아요. 어쨌든 우리 교회는, 저나 여러분은 이런 종교개혁자들의 후예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장로교회, 특별히 우리 신학대학원은 신학을 이렇게 불러요. 개혁신학. 개혁신학. 항상 신학이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 종교개혁의 후예자들. 개혁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그 은혜를 발견하는 곳이 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의 기초가 뭐죠? 은혜로 시작한다는. 참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여기 계시는 여러분이나 저나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영종도에 오셨잖아요. 옛날에는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서울에서 밀리면 서울 외곽도시, 거기에서 밀리면 부천 저쪽으로, 거기에서까지 밀려서 마지막 가는 곳 영종도. 그래서 영종도는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잖아, 바다니까. 이런 이야기가 초반에는 들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공항이 생기고 이래서 이제는 전혀 달라졌지만, 그래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놀라운 게, 에베소서 여기 보시면요, 1장 앞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를 구원하는 건 하나님이 예정은 운명론이 아니에요.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계획은 그분의 뜻에 따라서 때로는 방향은 바뀌어요. 한번 딱 정해졌으면 이제 운명론은 그대로 가야 된다. 안 가면 큰일 나는 것.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인도하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그 계획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지금 예정해가지고 계획을 해가지고 양육을 하지, 지금부터 당장 우리 아이들이 예를 들면 앞으로 저희들이 크면, 여러분 효정씨 지금 아들 딸 둘이가 있는데 고등학교 보낼 거 생각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지. 그런데 그 돈 지금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 우리 이런 게 이제 예정이라는. 근데 하나님은 다 갖고 계시지만 우리는 이제 부족한 사람. 자, 대학 보낼 거 생각하고 있어요? 안 해요? 지가 정 안 한다면 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래도 잘 키우려고 애를 쓰니까 내 몸이 뼈가루가 되도록 어쨌든 그런 편을 하잖아요. 이게 뭐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자. 그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죠. 그 계획 갖고 계시는데 우리가
각각 상황과 형편은 어떠했지만 이런 가운데로 영종도로 불렀어. 오게 하셨어. 망해서 왔던. 우리 사모가 암이 걸려서 왔어요. 우리가 부천에서 이제 청빙을 받아갖고 사역을 했는데, 골치 아픈 교회 갔더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 그래갖고 막 다른 원인도 있었겠지만 강한 스트레스가 암이 온 거예요. 그래서 사표를 내버렸어. 아이고, 이건 교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이러면 안 됩니다 하는 게, 저는 그런 교회를 만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것도 맛 좀 보라 이래갖고 맛 좀 보고 왔어요. 이건 아닌데.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서 영종도로 인도하셔서 온 거예요. 막 기도하는데 영종도 가라, 태강아 영종도 가라 이래가 온 게 아니라, 자, 어떤 사람은 뭐 공항에 취직이 돼서 일로 왔던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하여튼 여러분들은 각각 여러 가지 계획 가운데 이곳에 오셨어요. 근데 이제 그 인도한 보면 성경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그 사도 바울께서 전도를 하다가 고린도를 갔는데, 이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황제의 칙령이 내려요. 그래서 쫓겨나게 돼서, 로마에서는 유대인들은 다 떠나. 안 그러면 이제 감옥에 가니까 다 떠나는데,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이제 왔는데, 어디로 갈까 하고 하다가 뭐 이리저리 해가지고 고린도에 왔어. 근데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바울을 만나요. 사도 바울. 그때부터 이분은요,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고 바울의 충실한 동역자가 돼요. 옆에서 조력하는 부부. 정말 멋진 부부예요. 그래서 나중에 에베소에 나갈 때 이분들이 같이 가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갔다 올 동안에 이분들이 에베소에서 어떤 면에서는 벌써 교회의 기초를 만들기 시작을 해요. 이야, 여러분, 저는 그거를 가만히 보면서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저도 그래서 여기 보냈구나 상황이. 여러분, 그래서 보냈어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으로 그분의 은혜가 저를 만나게 했고, 목사님들이 많지만 여러분은 저를 만난 걸 복으로 생각하세요? 저도 여러분 만난 걸 복으로 생각해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만나게 했다. 여기 영종도에 하늘 기쁜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원대한 이 계획 가운데 내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알 때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열려요. 여러분의 삶에 빛이 비쳐요. 이걸 모르면요, 영종도 왜 왔지? 그냥 막 경치가 좋으니까. 저는 사실은 영종도는요, 노년에 오려고 했어요. 여기는 이제 저희들이 교육을 하러 계속 온 곳이에요. 몇 년 동안. 저희 친구가 있어갖고. 그래서 영종도 좋다. 우리가 경상도를 떠나갖고 여기로 부산을 떠나서 여기 왔는데, 여기 산다면 영종도에서 노년은 즐기자. 노년에서 살자. 이러면서 왔는데, 노년에 사는 게 아니라 개척을 하러 오더라고요. 나는 개척은 영종도에서 절대 안 한다라고 제가 이야기해. 친구가 하도 권면하길래 쫓아냈어요. 3번이나. 니 다시는 그만하려면 내한테 나타나지 마 하고는 내가 절교선언까지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인도함을 딱 느끼는 순간 바로 보따리 사고 여보 갑시다 하고 여기 왔어요. 여러분, 그래가 시작을 했는데요, 처음에 한 가정으로 시작을 했어요. 한 가정으로 전도했어요. 참 감사하잖아요. 그러던 것이 지금까지 주의 은혜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오게 됩니다. 사모님이 악물러 와서 요양하러 왔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죠. 요양을 하다가 복지원에 갔어요. 그랬더만 뭔가 좀 도움을 받을 게 있나, 또 도와줄 게 있나 싶어서 이제 갔더만, 거기서 이제 이리저리 이야기하다가 부모 교육을 좀 시키고 싶은데 강사가 없어서 고민이에요. 그러면 참 아픈 몸인데 제가 그런 걸 하다가 왔으니까 할게요. 그래갖고요 시작했는데 4년을 했어요. 지금은 조금 쉬고 있어요. 다시 또 해야죠. 코로나 끝나고 나. 놀라운 건 여러분, 하나님의 자기 몸도, 그러고 하루 강의하고 나면요, 그 다음날 하루 이틀은 꼼짝 못하고 누워 있어야 돼요. 몸이 회복이 안 돼요. 지금은 이제 한 6, 7년 되니까 지금은 조금 괜찮아요. 몸이 회복. 그때는 하루 움직이고 나면요, 하루는 꼼짝 못하고 누워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암을 이길 수 있었어요. 더 건강하죠. 지금 누가 암 환자라 해? 싱싱해. 그죠? 더 건강해. 더 얼굴빛도 살아있어. 싱싱해. 오늘요, 우리 준평 씨하고 저기 지혜 부부가 왔잖아요. 참 우리가 마음에서 항상 잊지 못하는 눈물스러운 우리 저 딸이 암이 걸렸어. 그래서 이제 우리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참 여기 와서 아픈 사람들, 가정이 참 지금 마지막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 참 많이들 만났어요. 그 중에는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분도 계시고 딴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갖고 우리는 주를 섬기는 거죠. 감사해서 은혜에 따라서 같이 더불어서. 이 개혁이라는 거 이런 거예요. 종교개혁이란 이런 거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이 많이 참 좀 안타까운 소리를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때 우리는 오직 은혜로 산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추구하고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리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알려주세요. 그냥 전해만 주세요. 이야기만 하세요. 마음의 변화는 성령이 역사하셔요. 제가요, 우리 교회에서 저는 이 목회의 방식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자예요. 그러면 사실은 목회 방법론에 대해서 배우면요, 여러 가지 기술을 가르쳐줘요. 전들 그런 세미나를 안 다닌 줄 아세요? 저도 세미나를, 우리 목사님들이 대부분 세미나를 참 많이 다녀. 왜? 목회라는 게 너무, 이거는 종합병원이라 해야 되나요? 해야 될 게 다 우리 부족함을 많이 느끼니까 그래. 그냥 설교만 하려 해도 성경을 배우려고 하니까요, 뭐 배경 배워야지, 뭐 배워야지,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은데, 그거다가 또 현장을 배워야 되지, 또 상담도 배워야 되지, 성도들의 마음도 배워야 되지, 조직도 배워야 되지. 아이고, 뭐가 그리 많아.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무능감을 느껴요. 무능함을. 그러다 보니까 더 필요한 세미나 한다 하면 전도 세미나는 물론이고 은사 세미나도 물론이고 하여튼 다가 재정 세미나까지 하여튼 간에 왜? 그래서 필요한 거야. 그런데 가보면 이제 교회를 어떻게 부흥을 시키고 성도들을 어떻게 조직적으로 다루면 이 조직이 갖는 성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기업이든 간에. 그래서 된다. 그런 걸 다 배워요. 그래서 저도 젊을 때는 다 해봤어. 진짜 그러면 되는가?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감사해요. 하다가 이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옵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 저는 돈에 대해서도 재정에 대해서도 여러분 잔액이, 제가 여기 앞에 교회 때 좀 시끄러웠다는 교회예요. 그 당시 교회 통장이 제 이름으로 돼 있었어요. 아직. 그러면 제 통장에요, 1억에서 2억이 들어있어. 그런데 1억 선에서 내려가려고 하면 교인들이 안절부절해. 아니 1억이나 있는데 뭘 안절부절해? 돈에 노예가 돼 있는. 그래서 제가 보고 이게 뭐야, 이건 아닌데. 여러분 미리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 재정이 빵이다 걱정하지 마세요. 필요한 건 하나님이 채우셔요. 재정을 많이 올해 이제 연말에 재정 보고를 했을 때 잔액이 얼마다 딱 보고 다음에 좀 쓸 수 있도록 한 100만 원, 지금 우리 교회 수준이면 한 100만 원이나 그 이하만 남겨주고 나머지는 많으면 건축원금으로 돌리든지 구제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 왜?
그 해 그 해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 재정은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 그렇다고 해서 무대뽀로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계획을 다 세워야 되고 하지만 은혜로 사는 것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목사님 재정이 너무 없어요. 걱정하지 마. 걱정되면 뭐 할까요? 아멘 아멘. 기도해야지 기도. 아이고 잘 아시네. 기도를 이제 어떻게 해요? 그러다가 기도되는데 안 주신다. 어떻게 하면 돼요? 안 하면 돼. 아, 왜 힘들게 생각해? 그걸 지어 짜가지고 어떻게 돌고. 제가요 교회 살리려고 대전에서 건축을 했는데 IMF가 왔어. 이런 고생을 안 했으면 이걸 모르지. 제가 카드를 13개를 돌렸어. 그때는 그게 능력인 줄 알았어. 빚도 능력이다. 능력이 있어야 대출해주대. 와. 눈만 뜨면 전화가 와. 그래서 아침에 두 사람이서 이제 눈 뜨기가 싫어. 전화벨 울리면 더러 눈치를 봐. 누가 받을 것인가. 와, 그 세월. 정말 막막한 세월. 그래서 우리는 기도했어요. 우리 집 사람은 하나님, 내 장기를 팔아서라도 이 빚을 갚게 해주세요. 쓸모있는 게 별로 없었어. 저도 주여 중앙선을 가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박을 수는 없으니까 다른 차가 와서 받아갖고 보상을 받아서 이 빚을 갚게 하소서 기도했어요. 참 하나님 감사해요. 안 들어주시는 게 은혜라. 응답이 없어서 제가 지금 이리 멀쩡하게 살아요. 그때 응답을 해주셨으면 나 어쩔 뻔했어.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이 없다? 왜 내 기도 안 들어줘? 열심히는 기도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저 계속 기도했으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는데 응답이 없어도 아 주님이 다른 계획이 있는갑다. 그러고 그분을 신뢰하고 가봐요. 그러면 그분의 작품으로 만드신다니까. 은혜로 우리 은혜로 사십시다. 근데 옛날에 가톨릭 교회는 그게 아니었다. 은혜로 안 사니까 뭐예요? 돈을 긁어내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오늘날도 좀 가슴 아프지만 그러는 경우들이 좀 있죠. 들리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헌금을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많이 드리라고 이야기하죠. 저는 절대 많이 드리라 하지 않아요. 11조도 많이 드리시고 또 그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여러분 앞에 제가 절대로 갈취하지 않아요. 광고만 한번 던지고 말아요. 이번에도요. 제가 무슨 꽃을 하려 했어요. 뭐 우리 여전도에 남전도에서 오준영이라고 목사님 그냥 있으면 좀 그런데 떡이라도 할까요 하고 사모님한테인가 연락이 왔어. 아이고 좋지요 하세요. 재정 부족하면 교회 재정으로 하고 하는데 좀 많이 해요. 이때는 잔치니까 다른 사람도 나누어주고 많이. 교회는 항상 그렇게 해요. 그런데 또 어떤 권사님께서 전화가 오셨어. 목사님, 사모님께 오전연이라 했는데 너무 조용하니까 우리 조용할 수밖에 없죠. 떡을 좀 할까요? 여러분 교회 일은요 물어보고 하세요. 첫째는 신뢰하니까 물어보는 거고, 둘째는 사람이 각각 달라서 다 생각하는 게 있고 이게 있으면 좋겠다 저게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분이 안 물어보시고 나도 잘해야지 하고 혼자 떡을 해오셨다? 그럼 우리는 이제 떡이 2개 되니까 좋지는 좋아. 그러나 우리는 당혹스러워. 그죠? 그러니까 이분은 지혜로우신 분이라 권사님이신데 지혜로우셔서 사모님께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전도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뭘 할까요? 이분은 이제 아직 우리 교회 형편도 잘 모르시고 이러니까 또 그러면 제가 돈을 보내드릴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필요한 거. 이 현수막 그 돈으로 했어요. 교회 재정이 있어요. 하려고 했는데 그래 들어오는데 환영합니다. 못 보던 거 있죠? 그 돈으로 했어요. 그분 주신 돈으로 남았어 좀. 그 2개가 10만 원까지는 안 되니까 다음에 또 딴 데 쓸 거야. 또 한 분이 그래서 이제 그거 갖고 꽃을 살까 이랬더만 또 한 분 제가 저희들이 꽃 할게요. 그리고 이리가 어찌 남동구 꽃이야. 남동구 그 하원에서 온 꽃이에요. 여러분 그냥 무시하지 마세요. 직접 그것까지 가서 골라가 오신 꽃이라 똑같은 게 2개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각각 했대.
또 이쁘잖아. 가까이 있는 것도, 그죠? 꽃에 있는 제 얼굴 잘생겼죠? 여러분, 은혜요, 은혜. 어제 오랜만에 우리 모처럼 청소합시다 했어요. 청소하는데 제가 막 누구 나오고 막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아무도 안 오면요, 저 혼자 할까 하다가 저도 힘들면 안 해요. 여러분 아무도 안 오면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만 하고 안 해요. 뭐 하려고 해요. 사모님 막 불편해가지고 힘든데 너무 올라가 하지만 안 해도 돼. 하나님이 그거 뭐 물론 좀 죄송하지. 그렇지만 그거 갖고 막 또 해갖고 그래 오세요가 근면은 하죠. 여러분 청소하러 오시는 분도 오시고 안 오시는 분은 오시는 분 간식이라도 사가 보내세요. 나 이렇게는 이야기해. 그런데 은혜로 하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어제도 오실 분들 다 오셨어요. 또 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못 오신 분 못 오시고 그래갖고요 청소 다 하고. 저기 여러분 멋있죠? 저것도 어제 저녁에 달았잖아. 지저분하게 뭐 안 보이던 거. 저게 온 지가 좀 됐는데 멋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은요, 주님의 교회는,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 여러분 하면서 은혜로 하려고 애를 써야지, 내가 뭔가 남보다 잘해가지고 좀 내가 막 주인이 되고 내가 좀 뭔가 눈에 띄고, 우리 교회 그런 분들 오셨다가 다 나갔어. 두세 달 딱 보니까 여기는 재미가 없어. 그거 느껴지거든요. 그렇게 교회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신앙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딱 다니다 보면 재미가 없어. 왜? 막 좀 치기 채워주고 막 이래야 일할 맛이 나는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치킨 세워주는 힘으로 일하지 마시고 받은 은혜로 하기를 바라요. 이게 교회가 타락하지 않는 개혁교회의 모습이에요. 오직 성경으로. 중세교회 때는 성경은 진짜 성경은 성경이야. 그런데 성경을 뭐 혹시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대통령상 모아놓는 것처럼 이거는 진짜 가보야 가보. 성경을 봐도 몰라. 하얀 건 종이요, 검은 건 글씨. 라틴어 공부 안 했으면 모르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 언제 그 해. 그래서 쉽게 개혁자들이 피를 흘려가면서 순교당해가면서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오늘날 우리 손에 돌아왔어. 자, 오늘날 우리도 성경에서 많이 빗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다 갖고 있죠? 아직 집에나 자기 성경 없는 사람 사세요. 순교자들이 목숨 걸고 번역한 성경이라. 그게 지금은 인쇄술에 받다가 우리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지만,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에 전할 때 번역해가지고 왔을 때 대동강에서 순교했잖아요. 뭐 전해주다가 그분이 전도하러 왔다가 이제 무역산 통역관으로 와서, 그때는 정식 선교사로 온 게 아니라, 그러다가 성경책을 참 많이 뿌렸거든요. 많이 다니면서.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종에 가가지고 집에 이제 뭐가 곰팡이도 슬고 묻어서 도배지로 썼대. 그래서 어떤 분이 오보니까 도배지에 성경이 그래서 전 세계에서 선교사가 들어올 때, 정식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성경이 번역되어 있었던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 축복된 나라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대단하단 말이에요. 이 귀한 성경이 우리 손에 잡혔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먼지만 있다가 교회 가야지 하고 탈탈 털고 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올 때 성경책 없이 그냥 와고 교회 가면 그 뭐 예비용 있는데, 예비용은요 우리 교회 처음 오는 사람들 아니면 성경 안 가온 사람들을 위해서 가져온 거지. 그거 가져갈 때마다 회개하셔야 돼. 볼 때마다 하나님,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총을 안 가져가. 그거는 훈련해도요 뺑뺑이, 우리 전 소대원이 뺑뺑이 돌아요. 그 한 명 때문에. 또 총 한 번 분실했다 큰일 나. 성경 분실해도 여러분 걱정 없죠? 또 사면 되는데 뭐. 교회 가면 있는데. 아니요. 목숨이 여기는 피가 흘러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경을 귀하게 해야 돼. 왜? 벗어난 데서 돌아오려면 개혁자들이 외쳤잖아.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 어떤 분이요 성경을 너무 이제 믿음의 교회 와서 믿음 생활하면서 성경의 중요성을 깨달았어. 그래서 나는 이제 성경을 따라 살리라. 그런데 이분이 배운 게 있어. 요거는 좀 이야기예요. 실제로 그랬겠냐. 근데 재밌는 이야기라서 도움이 돼. 그래서 이분이
성경을 보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하고는 탁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성경으로 제가 무엇을 행하였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 둘, 셋. 다 뒤졌어. 마태복음 5장 27절이 탁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탁 보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사람은 가늠하였다. 가늠하였느냐. 아, 음욕. 그래서 그날은요, 경건하게 살아야 되잖아. 길을 가면서도 여자는 안 봐. 음욕을 품을까 봐요. 어우, 여러분 얼마나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려. 몸부림쳐요. 그 다음에 또 다음날, 주야, 오늘도 어제 하루 동안 제가 음욕을 안 품으려고 여자들은 돌같이 여기고 보지를 안 하고 살았는데 오늘도 은혜의 말씀을 줘도 또 성경을 그러니까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라 하는 말씀이 나와. 그래서 오늘도 주야,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면서 그런 믿음으로 살아. 종이 말도 안 하고 잠잠히 지냈어. 그리고 또 어느 날은 또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또 막 감사하면서 살았어. 와, 신앙적으로 얼마나 이뻐요. 그래서 이제 정말 오늘도 또 주야, 오늘도 주의 말씀과 함께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또 주야 하고 탁 뒤졌는데 마태복음 27장 5절이 나왔어. 무슨 내용일까요? 유다가 밖에 나가 스스로 목매여 죽은지라. 목매여 죽었대. 아이고, 이거 자살은 기독교인 할 일이야. 이번은 주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또 탁 주여 이번엔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다시 바른 길을 인도해 주소서 하고 탁 또 뒤졌어. 그런데 그 다음에는 누가복음 10장 37절이 눈에 탁 들어와. 딱 보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앞뒤 이해돼요? 유다가 밖에 나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래서 그 다음 넘겨보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리고 또 이겨놔야지. 3세번 그래갖고 또 3세번에서 주여 3세번은 바르게 해주소서 하고 또 넘겼어. 요한복음 13장 27절 내가 하려는 바를 속히 하라. 아니 성경을 이리 보면 안 되지. 무슨 정치는 거야? 그때부터 그걸 안 했대요. 이야기 우선. 그런데 교훈이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들면,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 이와 유산, 이까지는 아니지만 자기 마음에 은혜가 되고 자기 마음에, 이때의 은혜는 하나님이 준 값없는 은혜가 내 마음에 감동이, 내 마음에 공감을 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면, 내 마음에 힘이 되면 좋고, 성경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르거나 내 마음에 거추장스러워. 와, 막, 쉽게 말하면, 축복 준다 하면, 와, 좋고, 막, 헌금하라 하면 막 싫고. 그래서 이제 그 젊은 청년이 예수님 만나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재산이 막, 불법 지키라니까, 다 했습니다 하고 자기를 자랑을 해. 그래, 그러면 너 가진 재산 팔아서 가난한 자 나눠주고 내 따라온다 하니까, 그때부터 국정을 하잖아. 근심을 하다가, 영생보다는 지금의 돈이 좋아. 이래서 떠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도 오직 성경으로 하는 거는 내 경험, 내 가치관, 내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가라는 것인데, 그게 아니면 내 생각으로 걸러버린단 말이에요. 내 생각하고 다르면 뭐예요? 제거. 말씀도 기마가. 오늘날 여러분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사실은 많다는 거 아세요? 사실은 너무 많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그래서 내 뜻하고 달라도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주님을 닮아가려고들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뭘 이야기해요? 교회가 요즘 이래서 안 돼. 당연히 이래서는 안 되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관, 여러분의 신념,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나요? 말씀에 따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나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신념이 믿음보다 앞선다는 거 아세요?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가치관이 믿음보다 앞선다. 성경보다 앞선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외치지만 실제로 성경을 안 봐.
실제로 성경을 몰라. 이게 우리의 불행이에요.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있으니까 교회가 이러면 안 돼라는 말은 해. 그러면 나는요, 내가 교회의 일원인데, 내가 성경을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모르는데, 영적인 무지한데, 영적으로 어두운데. 여러분, 개혁자들은 오직 성경.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제가 시간이 되면 언제부터 할지 모르겠어요. 영상을 이런 걸 해갖고 너무 보니까 이제 교회 비판적인 그 세력들에 보니까 기독교 이래갖고 막 비판을 해요. 이제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서 아쉬워서 한다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진짜 이제 비판을 위해서 비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걸 몇 가지를 쭉 들어보면서 참 안타깝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또 뭐라 말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성경적으로 바로 이야기하는 것들도 좀 필요하겠구나. 때가 되면요, 기독교 탈출법이라는 영상을 만들 거예요. 기독교 탈출법. 이거는요, 기독 성경에 맞는, 여러분에게 그걸 가르치겠죠?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성경으로 바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경을 바로 공부하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참 많이들 호응하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아직도 못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바쁘고 힘드시겠지만, 종교개혁의 핵심이 오직 성경. 우리 교회가 세워져서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 생활하는 핵심이 성경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 아까처럼 성경을 내 마음에 드는 대로만 하고, 또 어떤 때는 막 은혜가 된다는, 여러분, 설교라든지 은혜 된다는 거 참 좋은데 은혜와 진짜하고는 구별도 하셔야 돼요.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름에 대해서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어. 그런데 그 내용은 사울이라는 이름, 바울이라는 이름.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사울에서 바울로 이제 개종을 했는데 개명을 했다. 여러분, 개명한 게 아니에요. 저는 개명했어요. 옛날에는 옥주였는데 지금은 태강으로. 사울에서 바울로 개명한 게 아니에요. 또 어떤 분들은 사울은 큰 자였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들으면 은혜되잖아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큰 자여서 자기가 막 잘 배우고 많은 어떤 배경을 갖고 이래서 큰 자같이 살았으나,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기가 작은 자인 걸 깨닫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면 은혜되죠. 은혜된다고 해서 잘못된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되죠. 실제는 뭔가 아세요?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야. 그래서 옛날에는 유대인들하고 생활할 때는 사울이라는 이름 쓰면 편하고, 선교하러 갈 때는 전부 로마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그것은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는 거예요. 이런 걸 갖고 희한하게 영적인 해석이다,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첫째는 전체적인 성경의 배경을 알아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제가 왜 그 12분짜리 하나 만들려고 하면 저는 2, 3일 동안 꼬박 찾아보고 고민을 해야 돼요. 올라온 거야 별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배경을 찾아낸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아요. 그 목적을 찾아내고. 그리고는 두 번째는 성경의 앞뒤 문맥을 알아요. 앞뒤 문맥. 그리고 단어의 뜻도 알아야 돼요. 무조건 영적인 해석이다, 은혜된다고. 오늘날 너무나 앞뒤 없이 은혜된데 갖고 거짓 교사들을 따르고 거짓 목사들을 따르고 거짓 신앙생활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많이 봐요. 거기에서 오직 성경으로 바로 돌아가야 된다. 배경도 알아야 되고 문맥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은혜도 받고 뜻도 알고.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깊이까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기본적인 아웃라인.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갑시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성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오직 성경으로, 그래서 성경으로 은혜받고 주님을 닮아가고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섬기고, 그런 은혜 넘치는 교회가 되어, 오늘은 이렇지만 또 6년이 되고 앞으로 10년이 되고 이럴 때 이 영정도에서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믿음을 통하여 아름답게 성장하고
이 지역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복된 영종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5년 동안 인도해 오셨는 앞으로도 성경 중심으로 은혜로 우리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개혁신학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게 하시고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우리의 은혜가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찾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세워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 여정 가운데서 저희들을 불러 모으시고 또 우리 하늘 깊은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곳에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5년 동안 지내온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앞에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주의 말씀에 돈독히 쓰고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자손대대로 복을 받는 그런 가정들이 되고 생업에도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